저는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 위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2개월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28번에 걸친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28번이나 계속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동스러운 것은 다윗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서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세상에 모든 것도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나이가 들으니까 그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덥지 않았다. 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양털을 가지고 이불을 해줬겠습니까? 따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이불을 해줬지만 따뜻하지 않아서 피가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아주 피가 끓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죽 성경을 들으면 얼마나 이 손에 이게 뜨겁던지 이 가죽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 가죽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년 365일을 들고 다녀도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내 피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이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나라에 이 방을 붙여서 아리따운 아가스를 데려다가 다윗의 품에 넣어서 그 체온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까지 그 여인과 잠자리하는 같이 하지 아니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구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넷째 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였죠.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언제나 순종적이었고 고분고분했고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고 침상에 누워서서 일어날 기력이 없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6절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참 착한 아들이었죠. 사람들 보기에 고분고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자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다윗이 힘이 없고 이제 침상에 누워 있고 그러니까 야, 다음 차례는 누굴까? 아도니아다,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그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그 군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살짝 유혹을 해서 잔치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설날 되면 자꾸 굴비도 한 짝 보내고 뭐 산삼도 보내고 그랬겠죠.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친해졌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걸 확신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그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막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도 그랬죠.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실패한 것은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너무 봐서 백성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도 소홀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아말렉 군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따르고 우리 사람이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소인은 언제나 사람들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노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면 막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에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당신도 그러고 인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게 자기가 소인이 된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랴. 그래서 한강에 간대요. 한강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기에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너무 민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삶의 주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정하시고 내 삶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우리는 이 세상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정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시선에 사람 말에 너무 민감했던 거예요. 너무 민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첫째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양받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인정을 받는데 그게 어디냐면 베델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래서 세 가지의 요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힘이 없어지자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였던 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환경이 만들어지면 민들레는 그 민들레 씨가 뿌리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민들레가 나옵니다. 산삼 씨가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산삼이 나오지 민들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되면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였어요. 너희가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살인을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되면 너는 살인할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음란은 지금 저지르지 않았어. 왜? 그럴 환경이 안 됐거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그런 환경이 되면 너는 반드시 음란을 저지를 놈이야. 겨울이 되면 모든 들판에 모든 식물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봄이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거든요. 파란, 그리고 거기서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그 씨앗대로 민들레에서는 민들레 풀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산삼에게서는 산삼의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죠. 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속에는 반역의 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장 5절. 열왕기상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 군사들을 모집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보려면 노름판에 가면 알아본다고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노름판에 가면 그의 본심이 나타나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난다. 아무리 친구도 이 노름판에 가면 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간성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인간성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노름할까?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세해보면 그 안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출세를 하고 돈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이 세상에 명예권세가 있으면 믿음 없는 놈들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지고 이 머리가 이 목이 뻣뻣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귓등으로 여기고 주일날 그렇게 봉사했던 사람도 돈 벌고 명예권세가 있어지면 오늘은 시간 봐서 한 2부 예배 드리고 오늘 김 사장하고 라운딩 해야지. 그러면서 언제부터 골프 쳐들었다고. 골프채 어깨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라운딩하러. 여러분, 언제부터 그랬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에게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느냐? 왜 고난을 주느냐? 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지 보려고,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짜보는 거예요. 짜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면 짤수록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음에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땅하지 않는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에 그의 재산이 다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이 믿으면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잖아. 그러나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적신으로 내가 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올 때 빨간 몸뚱아가 하나로 왔다. 빨간 몸으로 태어났다. 내가 돌아가는 것도 빨간 몸에 하나잖아. 내가 자식이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가져가려 쓰는 이도 여호와시오 주시는 지도 여호와시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아니 어떤 아이가 놀러 왔어요. 그 주인이 걔가 마음에 든다고 장난감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있을 동안 심심하니까 놀아라. 그래서 그 장난감 하나를 딱 받았어요. 얼마나 그 아이가 신나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그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 가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장난감 놓고 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건데. 왜 네 거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잖아요. 내 거잖아.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네가 올 때 안 가지고 왔잖아. 네가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네가 여기서 놀으라고 내가 재미있게 놀아. 이걸 주었으니까 이거 놓고 가야지. 못 놓고 가요. 고집이 센 놈은 뒤집어집니다. 아주 악다구리를 씁니다. 이거 내 거라고. 안 놓고 갈 거라고. 끝까지. 그러다가 그 아버지한테 귀퉁생이 한 대 맞고 그리고 나서 놓고 울며 불며 가는 거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울며 불며 가는 거야지. 손에 끌려서.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도 좀 났다고 원래 내가 부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 분복이요 하나님이 선물이었는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정말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참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타보면 아는 거예요. 복권에 어느 날 당첨이 됐어. 아, 나에게 80억이 생겼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없는 백성들은 첫째, 집 바꾼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를 바꾸고, 세 번째는 마누라 바꾸고. 이 미친놈들이죠. 그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은 아니 복권 80억을 당첨됐습니다. 80억. 걔가 그 곽스였는데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당시 에쿠스의 리무진을 쫙 빼가지고 하얀 리무진을 딱 빼고 그리고 하얀 옷에 걔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세탁소 하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리무진을 딱 빼고 하얀 옷에다 백구도를 신고 딱 놔둬.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고향에다가 호텔을 모텔을 짓는다고 그러고 뭐 돈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중에 소문을 들었더니 그 애가 복권을 8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번호가 순식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꾸 전화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이 많을 때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약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힘이 없고 나한테 용돈도 줄 힘이 없을 때, 약할 때, 옛날에는 나를 목마를 태우고 늘 걸어다니면서 신나게 노래 불렀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진짜 효자인 거예요. 그 부모님을 진실로 잘하는 것이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약할 때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이 약할 때. 요즘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환호하며 제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살아갈 때 마치 정글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성들이 위험해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마의 손길이 뻗치고 힘 있는 자들이 조롱하고, 나는 그 딸을 키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 딸을 내보내면서 얼마나 불안해할까. 정글 속에 야생마들이 있는 그 정글 속에 내 자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이 운동은 참으로 잘된 운동이에요. 너무나 잘난. 여러분, 내 딸들이, 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밝고 환하고 당당하게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 약한 자를 함부로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그런다면 가장 비열한 방법이고 그것은 가장 못된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장애인의 사회가 좋아질수록, 복지국가가 형성될수록, 나라가 좋아질수록 여러분 장애인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보호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그 나라가 선진국가라는 얘기예요. 법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할 때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이 약할 때 그를 어떻게 보려?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 잘못하면 들깨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조금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하고 손가락질. 그러면 안 되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거의 보태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연일 터지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옛날 같으면 이것이 국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한 곳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일어나서 온 백성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 백성들의 책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자각심, 그런 것도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한 자들은 다윗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힘이 없어지다 다윗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들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옹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상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자기 아버지 첩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소생의 첩이었습니다. 소실이었습니다. 아비삭이 젊었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소첩을 나에게 주셔. 아들이 싸가지 없죠. 싸가지 없는 놈이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놈은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건데 사람들 보기에 사람이 참 착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변사처럼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았지. 그런데 이 속에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이 사건으로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군사령관 모압, 언제나 다윗 따라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그 사람들도 다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 다 같이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스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용사들은 그랬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실제 진짜 다윗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왜 조금 일찍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늦게 자기가 침상에 누워서 늦게 왕위를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줬을까? 만약 좀 일찍 했더라면 이런 것도 없이 잠잠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좀 일찍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줬으면 어떻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다윗은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다윗이 일찍 솔로몬에게 왕권을 내주고 다윗이 죽었더라면 반드시 이놈들에 의해서 모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 반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흐트러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침상에서 그놈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거늘 그 가라지를 뽑지 마라. 언젠가 때가 되면 그놈들이 열매를 맺을 거다. 그때 뽑아내거라. 만약 일찍 뽑아내려다가 알곡도 다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알고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들의 모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 드러날 때까지, 악한 자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드러나자 일거에 아주 다윗이 굉장히 순식간에 이 모든 악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행동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보면 열왕기상 1장 32절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 32절 35절 다 같이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를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 재생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도 여러분 그 부모의 대를 이어서 새끼가 그 신앙을 이어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윗에게 흘렀고 다윗의 신앙이 이삭에게 흘렀고 이삭의 신앙이 요셉에게 흘렀고 부모의 신앙이 명문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신앙이 어디까지 가겠느냐는 것, 내 신앙이 1000년 동안 생명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이 나의 신앙이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내 신앙, 오늘 봉사하고 재미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42대가 흘러갔듯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명문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검판사가 나오는 게 명문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철야를 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마무리를 참 잘했습니다. 이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넘겨줍니다. 솔로몬에게 적이 될 사람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뿌리를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백들에게 왕을 토후라고 실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잘 완수하도록 유언을 합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었고 다윗의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게 준비했는가를 성경의 역대상 22장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보에 있는 역대상 2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이 금 10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완벽하게 자기 사명이 끝난 거예요. 성전을 자기 손으로만 짓지 않았지 이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100% 완수하고 다윗은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죠. 그것이 2장 10절 11절 2장 10절 11절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동안 다스렸더라.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까지 아주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이 다윗은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달에 걸쳐서 주일 그리고 21일 다니엘 기도, 철야 그리고 계속 주일 예배 동안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역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구나.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